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펴서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을 교독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계에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저들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구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의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린과 사람 이름 안 되는데. 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로 구원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부 아이가 2명 이렇게 와 있었어요. 우리 제 아내가 사모가 아이들한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가만히 있다. 사모님이요. 사모가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주시냐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랬더니 이게 사모님이요. 그게 아니고 그렇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여러분 목사님 위해서 예, 아주 재미난 이야기였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생명에는 무한 경쟁을 합니다. 어떤 생명도 자유로운 생명은 없습니다. 약간 마음을 좀 잡아주면 좋겠어요. 불가문으로 하는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다 생존 본능에 의해서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문제는 그 생존 본능의 세계에서 독불장군 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반대로 공생공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존재하면 된다가 아니라 내가 있어야 나도 있고 내가 있어야 너도 있다라고 하는 공생공존.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만든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내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경쟁, 조금 세게 얘기해서 내적 관계 속에서 있는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의 핵심이 바로 교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보이지 않는 분파와 보이지 않는 어떤 무리들이 이렇게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본질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인종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장에도 1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이렇게 여러 가지 그룹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향 좀 잡아주세요. 또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실 교회 십자가는 어리석게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당시에 로마 시대에 가장 극악한 죄인에게 내려주는 형벌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이는 형벌이 바로 당시의 시대에 가장 악독한 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 그 십자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해서 십자가를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리석게 보는 경향이 대체로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굉장히 평범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아주 은밀하게 스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나의 삶, 또 우리 교회, 또 기독교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결정되어진다고 봅니다. 오늘날 교회를 바라볼 때, 기독교를 바라볼 때, 크리스찬들을 바라볼 때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자성의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의 역사가 있는 곳인데 십자가의 도는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의 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십자가의 뒤에는 형틀이나 그 일 자체, 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그 은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이 도에 대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구약의 모든 제사는 이 십자가 도의 그림자입니다.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의 실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식하시고 구약을 볼 때 특별히 레위기서를 볼 때 결국은 여기 있는 모든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올바른 십자가의 관계 또는 올바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깊이 알려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왜냐하면 오늘은 내적인 전쟁보다는 관계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람만큼 사람에게 중요한 존재도 없지만 사람만큼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운 존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제가 잘 하지 못하지만 영어로 보면 딜레마입니다. 소위 말하는 딜레마예요. 딜레마라는 말은 진퇴양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그러니까 사람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존재가 또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딜레마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먼 사람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의 존재예요. 갈등의 존재. 사람이. 그럼 사람 없이 살면 되지 않는가 싶지만 절대로 사람 없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게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갈등, 지태양난 우리나라만 보다 영어로 딜레마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은 살면서 본능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사람은 살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이 충돌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충돌을 할 수밖에 없어. 모든 사회나 모든 일생이나 모든 삶에 다 마찬가지예요. 또 사람 속에 있는 욕망이 사람과 사람이 충돌하게 됩니다. 저에게도 욕망과 욕심이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욕망과 욕심이 있어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있는 욕망과 욕심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서로 충돌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해 보십시오. 사회 생활해 보십시오. 다 경쟁자죠. 다 싸움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학생이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이제 그 학생이 학교를 갔는데 너무너무 친구들이 좋은 거예요.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딱 시험 때가 되면요. 얼굴도 하나 안 비춰줘요. 정말 웃었던 그 얼굴이 다 굳어지고 그래서 이 학생이 거기서 허망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 학생이 고민을 하다가 부모님께 얘기합니다. 엄마, 아버지, 저 학교 그만다녔습니다. 학교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내 동료인 줄 알았는데 경쟁자인 거예요. 근데 거기를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갔어요. 검정고시 가서 올백을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대학교를 가려니까 이게 학교장 추천이 있어서 이게 정말 한계가 또 있어요. 거기 진짜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는데 근데 그거를 훈련을 많이 못 받았던 거죠. 어릴 때부터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삶이 모든 게 다 그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어떤 충돌이 제가 쭉 이렇게 묵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또 충돌이 있냐면 살면서 보게 되면 자존심과 자존심의 충돌이 있어. 어떤 사람도 자존심이 있어. 그 자존심이 내 자존심과 다른 사람 자존심이 부부간에도요. 부부간에도 자존심 충돌이 이루어지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존심 충돌이 일어나요. 그게 경쟁이 되고 그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충돌이 있냐면 지식이 교만이 충돌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그 지식을 보고 지식으로 활용하고 지식을 갖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서로 충돌을 가져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속에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부분인데 그 영적인 부분에도 충돌이 주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은 아니에요. 고린도서 2장 10절부터 12절을 보게 되면 영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 사람의 영. 사람 속에 영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 영이 어떤 영이 움직이느냐에 따라 서로 충돌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은 서로 보완이 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도 같이 움직이는 건데 한 영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의 영이나 사람의 영은 서로 충돌을 가져옵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 속에서 사람은 늘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래서 태초에 뱀은 누구예요? 사탄을 상징하죠. 아까 여러분에게 그림 보셨나요? 뱀이 막 기어가잖아요. 그 뱀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대가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뱀이 등장한 겁니다. 그 영화에. 자, 그래서 태초에 뱀은 사람 사이를 분열을 시키고 그것을 이간시킨 것. 사실은 그래서 죄를 지은 것은 어떤 문제가 되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경쟁의 사이가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싸움의 상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하나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저 뱀 때문에 서로 경쟁과 서로 이제 싸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부가도 싸우고 자연과도 싸우고 그런 관계가 되어졌어요. 그것이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지은 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요, 사람에게 매여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사람이 더 크게 보이게 하는 거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매여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해. 요즘에는 짐승이 너무 이쁜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은 하나도 그렇게 사람같이 이렇게 의식대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짐승하고 의식대기를 하지 않습니다. 잘. 그러니까 그 짐승을 기는 왜냐하면 사람은 피곤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정말 엄청난 함정이 있어요. 그까지 다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또 거기 함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더 크게 보이게,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따라 살지만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람에게 실망하여서 인생의 지팡이를 내려놓는 사람도 많습니다. 조금 비유적으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사람에게 실망해서 인생의 지팡이를 내려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사람 때문에. 신앙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심지어 사람들이 합심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합니다. 우상숭배죠. 그것이 성경의 인류의 역사 속에 수없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국가든 사회든 정치가든 그 많은 이들이 그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구원의 초점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받고 직분을 감당하면서 구원자의 초점이신 예수님에게서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초점을 잃어버려요. 또 그래서 사람 때문에 구원의 초점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여기 사람들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여러 분파 아닌 분파가 나누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구원의 본질이신 예수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2절에 보십시오. 오늘 12절에 볼 때에도 그 12절에도 그 말씀 없어요. 나는 우리가 같이 오늘 본문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이러면서 각각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그 안에도 패가 그러죠. 목사의 패, 장로의 패, 권사의 패, 누구의 패. 예수는 이렇기 때문에 이 12절 2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된 건 말이에요. 본질을 잃어버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서로 그들은 처음에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들이 서로 간에 대적을 합니다. 그 서로를 볼 때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외모를 볼 때 허물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와가 아담을 볼 때 허물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보니까 그들 스스로가 내 자신이 부끄러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상대방을 보면서 부끄러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많고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서로 간에 성도와 목사 간에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허물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이야기가 보이고 부정적인 상황이 보이고 그래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이제는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사이가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아담을 하와를 만들 때도요. 저는 돕는 배필이 했잖아요. 근데 돕는 배필이 아니라 서로를 깔아뭉기고 서로를 경쟁하는 배필이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말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 현실적인 모든 것으로 적용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관계 속에 전쟁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부분을 풀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길 때, 제자들과 함께할 때 제자들이 완벽했습니까? 제자들이 온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아직도 애국적인 사고방식과 애국적인 노예 근성을 갖고 있었잖아요. 제자들도 아직도 제자로 부름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역사의 그 현장에 서 있었지만 아직도 어부의 근성과 욕심의 근성과 자기 욕망의 근성으로 그들이 똘똘 뭉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과연 예수님 오른쪽에 앉을 거냐, 누가 예수님 왼쪽에 앉을 거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요. 누가 좀 사랑하면, 예수님이 좀 사랑받으면 그거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이 제자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버리거나 그들을 파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들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과 함께 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일깨워주고 그것을 다시 북돋아주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의 지식적인 예수가 아니라 내 삶에 온전히 적용이 된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맞이하고 서로 함께 한다면 우리 교회는 분열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아내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 부모를 바라볼 때 내가 옳은 것처럼 내가 그들을 판단하고 내가 그들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어머니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라도, 나의 아내라도, 나의 남편이라도 연약한 부분이 있기에 그것을 감싸주고 그것을 품어주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 미리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처럼 가질 수 있다면 관계와 관계 속에 있는 이 경쟁과 이 전쟁이 오히려 그것이 하나가 되어주고 자기를 키우는 능력의 보탬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우리는 전쟁 상대가 아니라 서로를 돕는 은총의 상대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은 자신을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나를 제재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이런 은총이 있어요. 나를 보호해, 마귀로부터. 또 나를 제재하는 능력이야.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나를 제재해. 내 욕심, 내 욕망, 내 고집, 내 이심, 그를 제재하게 만드는 누가? 십자가가. 또 그 십자가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오늘 우리 인생에서 말이죠. 그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접으세요. 사탄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쓰지 않으려고 하니까 마귀는 우리를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셨잖아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실패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겁니다. 여기에 굉장한 여러분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신이 무너지고 내 자신을 만들고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실질적인 감당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면 우리에게는 절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우리의 발판이 되고 오히려 그 문제가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 사탄을 이기는 능력,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관계 속에서 승리하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속에 채워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그것이 십자가예요.
원수를 위해서 인내하셨던 예수님처럼 그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떠나갈 그 제자들을 아셨지만 그들을 결코 겁박하거나 그들을 협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유다에게까지도 주님은 내치지 않으셨어요. 네가 할 일을 하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만일 스스로 생명을 끊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찾아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주님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주님에게도 기회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도 기회를 드리세요.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기회, 나를 회생할 수 있는 기회, 나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자고요. 고린도서 13장 1절에 여러분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우리는 사랑이란 말은요 무조건 다 잘해주는 걸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사랑의 결정체인데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심판의 장소가 십자가고요. 십자가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의 결정체가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고린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던져버리시잖아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묵상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구나. 두 번째는 이 관계 속에서 하게 되는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려면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자신을 다스리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 그 관계 다시 사람 관계 속에서 사람 관계에서 자신을 다루시고 만드시는 과정이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감이 필요해. 이거 안 가지면 안 돼. 이거 안 가지면 비참해져. 그래 나는 못 배워서, 나는 못생겨서, 나는 못나서, 우리 집은 못 살아. 그런 인간적인 그걸 가지고 있으면요 그 자존감은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나는 천국 백성이야.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존감을 가져야 돼. 이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서게 된다면 이 그것을 갖게 되면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이아몬드는 무엇으로 다이아몬드를 관리합니까? 만듭니까?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요? 사람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아십니까? 사람 힘들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싫어도 할 수 없어요. 아니 짐승을 통해서 사람을 만듭니까? 그럼 사람이 되겠어요? 로봇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십니까? 지식은 가르칠 수 있지만 인격이나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은 가르칠 수 없어요. 따라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 만드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이신 예수님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형님도 형제도 이웃도 선생님도 있지만 우리에게 진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삶에 남편이 어렵고 아내가 어렵고 시부모가 어렵고 형제가 어렵고 어떤 사람이 까다롭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 그 사람 싫어. 그러면 그 사람이 싫어서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 산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산속은 좋습니까? 산속도 어려워요. 이 세상에 쉬운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보세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되는데 잘 들으세요. 세상적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버릴 것을 알게 돼요. 세상적인 사람 중에 내가 나를 만드시는데 그 세상적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버리고 고칠 것을 알게 하셔. 또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큰 의미가 있어요. 제가 깨달은 거지만 여러분도 같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고 사람이 이렇고 세상이 이렇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이렇구나 세상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만들듯이 사람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싫고 힘드니까 그냥 동물만 좋아하잖아요. 동물을 싫어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동물은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결국은 밥 먹여주고 잘해주는 그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서 가장 최후의 나를 훈련하는 훈련자는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자식. 왜냐하면 자식은 줄일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으니. 셋째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주어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구원의 관계를 여러분 이루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도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 제목을 적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심지만 하나님은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심어서 근데 이 사람을 대신하고 지나갔어. 끝인 것 같죠? 아니, 내가 이 사람한테 심은 것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야. 그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고사를 통해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심었는데 왜 너는 나한테 안 줘? 그러지 말고 내가 이 사람한테 심었지만 이 사람이 나를 안 주더라도 괜찮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어떤 형편 관계를 통해서 거두게 하실 줄 믿는다. 그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내가 심은 것을 통해서 심지만 거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은 것과 다른 것을 통해서 거두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그렇게 했는데 너는 그따위로 했냐 그러지 말고 내가 너를 이따위로 했는데 너는 그따위로 했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실 것이리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거두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죽었는데 안 죽었는데 우리는 직접 만나지도 직접 몸으로 만나야 될 텐데 어떻게 하겠어. 근데 그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는 앞에서 보면 죽는 것이고 손해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앞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거고 앞으로 볼 때는 내가 죽는 거지만 그러나 이것을 뒤로 가서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은 열매고 이것은 축복이고 이것은 영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도 속에 이 비밀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복과 은혜를 입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에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민 김정환 장로님 나오십시오.